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속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추석 때 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혹시 속상한 일들은 없으셨는지 예,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리프레싱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HS 바이블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제 그 10월 달부터 시작해서요. 내년 한 해도 1년에 1월, 2월 그리고 7월, 8월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연중 주일과 그리고 주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몇 달 전부터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해 오셨고 제목도 재밌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더 알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셔서, 기왕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오후엔 뭐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가시고 고스톱 그거 말고 하여튼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고요. 주님 안에서 그 주일날 그 교회 오셔서는 좀 기왕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 사이에 또 공동체도 좀 같이 가시고 좀 이런 행복한 베델교회가 제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주일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선 저희가 그 약간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10월 첫 주부터는 우리 팝스와 함께 그 성경 통독 그 두 과목만 개설을 합니다만, 주중에 시간 있으신 분들 오셔서 성경 통독은 말 그대로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이런 기회에 혼자 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 통독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드리는 건 오늘 아침에도 7시 20분부터 교회에서 그 전에 출발을 했죠.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여영환 전사님, 또 우리 교구장님들, 또 그 몇 분 집사님들이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아침에 일부러 저희가 가서 모셔옵니다. 사실은 오시는 길에 좀 카풀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작정하고 교회에서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에 가셔서 1부 예배 오실 분들은 1부에 모시고 오고, 또 2부에 오실 분들은 2부에 모시고 오고, 주변에 혹시 정말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소원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교구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항상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가끔 그런 일에 동참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시는 길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성도들 함께 오시면 또 오시면서 그분들의 간증도 듣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애써주신 우리 유태훈 집사님 비롯해서 여영환 전도사님, 또 교구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분들은 우리가 좀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도 통독해야죠.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17절. 오늘 원래 말씀은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2장 17절, 2장의 마지막 절이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2장 17절부터 우리가 3장 18절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도 막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주일날 이렇게 뵈니까 좀 흥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심호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호흡 시작.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Everything, let it be Jesus. Let it be my Jesus. Let it be Jesus.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금방 내려갔다 올라올 거 왜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그냥 서 계시지. 그래야 뭐 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예, 추석을 지내고 나서 저희가 그 바로 다음 날, 어제죠. 어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 섭섭한 것, 괴로운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 가장 그 절실할 때에 그 질문을 던져야 솔직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연령대별로 저희가 좀 그 답을 모아봤는데 24분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 40대 아빠들 가운데 이건 좀 섭섭하고 슬프더라. 첫 번째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빠를 찾다가 정작 다른 때는 엄마만 찾을 때 좀 섭섭하다.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잔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아빠는 매일 잔소리만 한다고 얘기할 때 좀 섭섭하더라. 또 30, 40대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요. 학교 숙제나 뭘 좀 하다가 와서 아빠한테 뭘 묻는 듯 하다가 아니야 됐어, 아빠가 뭘 알아, 그러고 갈 때, 차라리 엄마한테 물어보지 이러고 갈 때 되게 섭섭하다고요.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들을 때, 좀 작아 보인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건 아마 30, 40대 아빠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선물만 받고 아빠는 모른 채 할 때, 되게 좀 씁쓸하고 섭섭했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50대 아빠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좀 성장한 그런 아빠들이겠죠? 뭘 물어봤는데 들은 채만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갈 때, 이제 어린애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그럴 때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빠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50대 아빠 정도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들은 아이들인데 아빠의 마음을 몰라줄 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돈을 펑펑 쓸 때, 과소비할 때 좀 마음이 아팠다. 결국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식들이 무시하거나 아빠의 그런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좀 섭섭하고 슬펐다, 뭐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60대 아빠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자녀가 아빠는 몰라, 우린 달라요, 아빠가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섭섭한 마음을 느끼셨다고요. 몸이 아파서 아이들한테 정말 힘들게 몸이 아프다고 표현을 했는데 늙으면 다 그래요 라고 별 느낌 없이 대답할 때, 늙으면 다 그렇죠.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무시하는 때 좀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60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애교 있는 투정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들이 손에 먹을 걸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지네 집 식구들만 들어가서 방 안에서 먹으라는 얘기 안 할 때 되게 섭섭했다. 7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 때, 멀리 있는 자녀들이 전화통화 자주 안 해줄 때, 이 연세 되면 아마 그게 가장 서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써주셨네요.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인데 성공 이전에 신앙에 우선을 하라 얘기해도 코웃음 치며 듣지 않을 때, 결혼이 늦어져서 결혼해야 된다고 권유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는 입 다물라고 얘기할 때, 70살이면 40 혹은 40 중반쯤 됐을 텐데 자녀들이 그냥 내버려 둬야죠, 알아서 하게. 그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왠지 섭섭한 일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건 세상 아버지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때 슬프고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괴롭고
마음 아픈 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말라기 2장 17절,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뭐가 괴로우시다고요? 뭐가 마음 아프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불신의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뱉은 말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뒤에 따르는 우리의 무지한 발언이죠. 우리가 언제? 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나 오늘도 가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아유 가슴이 찡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나 잘해야겠다. 내가 결심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고백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게 뭐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야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기도 많이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야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야 뭘 하나님을 믿냐. 그리고 2장 17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에이 야 소용없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명하며 내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힘이 없고 부족해서 혹은 정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가끔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어려운 형편에 혹은 힘든 상황에 빠뜨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다가 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해서 혹은 허황된 그런 기대를 가져서 그렇게 잘못한 일이다. 적어도 그 동기만은, 그 진심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름에 빠진 한 젊은 아빠를 알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데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카지노를 하나도 빠짐없이 밤을 새워가며 뒤졌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거기서 잡았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과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노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는 그게 믿어지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가 분명히 자기 아내,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이에게 뭔가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뭔가 좀 떵떵거리는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노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노름에 빠져버리니까 노름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결국 몇 번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서는 일이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저는 그 와중에 한국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맞아요. 한국 아버지들이 좀 허세가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인보다 밖에 회사의 미스 김한테 더 잘합니다. 친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족은 먼저 생각하죠. 우리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우리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이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좀 별로 친절하지 않게 보이는 게 좀 더 남자답고 가부장적이라는 느낌을 갖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스 김 위해서 생명 안 바칩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실망스럽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약해서 부족해서 마음속에 사행심이 가득 차서. 그런데 결국은요, 가족들한테 그 나름대로 잘 해주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그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동서는 잘 되고 내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다른 형제들은 잘 되는데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여러분, 우리는 매일 돈,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보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도 아직 속단하긴 일러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도 저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팔이 짧아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 하나님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 이루어진 게 뭐야?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뭐야?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시험 칠 때 1번 문제 맞았다고 우등생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학생이 있어요. 1번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그리고 나머지 9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 우등생 아니죠? 한 학생은 1번 문제를 어떻게 방심하다 틀렸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2번 문제부터 50번 문제까지 전부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등생인 거죠.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하나님 없어. 아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어디 다른 데 가볼까? 어디 또 더
다른 데 가면 더 능력 있는 데 있을까? 어디 가면 더 축복받는 데 있을까?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못 믿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없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하나님 뭐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믿음 뭐하냐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따로 교회 갈 거 없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잘 다녀 그렇게 던지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우리들의 말들을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들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잖아.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주잖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줬는데 그래도 저 믿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정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죄악이나 그들의 불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차피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들어봐라. 너희들 가운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생각, 우리 점은 안 쳐. 여러분, 점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오늘은 무슨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 가운데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딱 집어서 말해주고 딱 골라서 찝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하거나 사기치는 예언자들은 돌로 때려서 죽인다고.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점치는 자들, 미신을 신앙인 것처럼 강요하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자에게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는 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겠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저 믿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저 죄 때문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그 음행과 간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것이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쏟아붓고자 하는 축복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법정에서나 혹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기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필리핀 형제들 한 300여 명 정도가 와서 추석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재밌게 활용을 가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몇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4분과 같이 제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이요 밀린 임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달째. 사장님은 추석이라고 선물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갔대요. 사장님 나빠요. 우리 돈 안 줘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식구들 굶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공정하지 않게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고용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문제가 많은데 참 찔끔찔끔 내놔요, 그 인간들이. 그죠? 진짜 돈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이래서 내가 또 죄를 져. 미워 죽겠어요. 더 우리를 충격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갑질하는 거, 힘없다고 억압하는 거. 내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딸들은 어디를 가도 야 봐라, 이거 하나님 내 아들이야, 내 딸들이야, 이거 봐라, 얼마나 착하게 산. 지네들은 굶어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살을 깎아낸단다. 자랑스럽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세상 앞에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든 나만 배부르면 그게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남 탓이야. 하나님 탓이고 세상 탓이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해 녹아지는 희생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배은망덕이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독설은 계속되죠. 말라기 1장 첫째 주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난 니네들 예배 받는 거 아주 지겨워.
누가 나 대신 교회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린다고 통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독설이시죠. 두 번째 독설이 뭡니까? 이런 다 빌어먹을 목사들, 전도사들, 니네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해버리겠어.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도둑놈들아, 뭘 얼마나 더 도둑질해 갈래? 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역시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배은망덕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요만큼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마치 다 내 것처럼. 달랠 때는요, 구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부사장이고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누릴 때는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니께 다 내 거라고 그랬잖아. 난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던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남겨줄 거 없는 부모라도 여러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버지라 그러면 다행이죠. 당신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무슨 아버지야?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자녀들이 모여서 노인네 무슨 돈 그렇게 많이 줘. 그냥 조금만 줘. 그냥 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액수가 중요하냐? 형이 더 줘. 네가 더 줘 임마. 네가 더 많이 벌잖아. 마치 아버지를 거지 취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줘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 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하다 먹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혹은 그래도 나중에 남겨줄 재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그 일은 참 괴로우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입버릇처럼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고 아이들 시험 칠 때가 되면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서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도대체? 시험 붙어서 좋은 대학 가면 내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 건데 사업할 때 장사할 때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놓고 장사되고 나면 다 나만 퍼지게 쓰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는 항상 계산하고 찌꺼기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거 우리가 누리는 건데 하나님 왜 거기까지 참견하십니까? 여러분, 전 이거 하나는 이제 우린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1조에 대한 논란. 인정할게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이 11조를 강조함으로써 11조를 내야만 축복받는다. 교회를 위해서 돈을 걷어내는 방편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성도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정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Representative Principle, 대표성의 원리. 10개 중에서 하나만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나머지 10개가 다 내 거라고 네가 인정하는 것을 받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가 11조를 했더니 100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 축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나와 내 자손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땅을 아름답게, 근본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근본을 아름답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으로 계산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 내 자식도 내 거야. 필요할 때만 하나님 거야.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30대부터 70대까지 똑같은 아버지들 불만. 필요할 때는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나 찾아오고, 안 그럴 때는 지네들끼리 나와서 놀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놀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섭섭해하는 우리 아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고 그런 거죠.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설교 마칠게요. 마침 오늘 추석이 우리에게는 좀 작은 추수감사절 같은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선물로 들어온 과일들을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꽃은 그냥 데코를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큰 것들은 좀 내려놓읍시다. 파인애플, 메론. 자, 여기 다 10개씩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지? 금방 생각이 안 나. 대추. 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나 봐요. 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5, 10, 15, 20, 25, 30개예요 이거. 대추만 30개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10개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오렌지 10개. 이건 나다오. 나머지는 다 니네들 먹어. 니네들 마음대로 써라. 망고스틴 10개. 하나는 놔주고 나머지는 다 니네들 가져. 대추 30개 중에 10분의 1이니까 3개. 이건 내 거. 다 내 거지만 니네들 마음대로 써. 파프리카 하나는 내 거, 나머지 9개는 니네들 다 먹어. 건강에 좋단다. 파프리카 중에 노란 게 제일 좋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제가 아주 칼까지 계산할게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9개 바나나 넣어 먹어. 나 하나만 줘. 그거 다 넣어가죠. 사과 10개 중에 하나만 나. 이건 다 너희들 거.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것만 가져오래요. 이것만. 그 나머지 니들 다 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드시나요? 하나님 사과 깎아 먹은 거 보신 분? 여러분, 이 11조는 어디에 쓰여지나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편안한 의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하게 될 식사, 그리고 여러분 참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부족한 종이 이 목회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생활비, 이거 다 어디서 나오나요 도대체? 이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내가 다 사용하게 줄 테니까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11조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거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 제가 많든 적든 교회에서 주는 월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항상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저는 그 돈의 액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으로, 그게 제 자부심이고 제 자존심이고, 그래서 어디 나가든지 베델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님들도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제가 만약 내가 받는 돈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예전에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교회 왔을 때와 지금과 월급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제가 왜 관계나 성도들과의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면요, 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돈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다 베델교회의 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11조 가지고 사신다고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소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11조가 다 목사들이 말이지 교회에 돈 긁어내려고 하는 수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종들의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을 만한 거지 같은 신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는데 이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말라기를 읽으며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요, 제발 11조에 대한 논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실 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분명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아버지인 거죠. 용돈 받을 때, 도움 줄 때. 이건 여러분 논쟁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터넷에 무슨 목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11조 강조했느니 헌금 강조했느니
말라기에 나오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라고 묻지 말고, 그래도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는 꼭 참석하잖아. 여러분, 그거면 달까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예배 안 참석한다고 뭐라 그러는 건가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건가요?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식을 채우고 교양을 채우고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는 것을 나는 예배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잡히는 거 그냥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나한테 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헌금은 드리잖아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배에 좀 무게를 더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라든지 헌금하라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 앉아있든지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요, 우리의 태도만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 웃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할 때, 기쁨으로 봉사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내 생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 찬양을 부르든지 뭐라든지 다 안내를 서든지 그게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원래의 목적이 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할 때 좀 시험을 당하고 좀 기분도 나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예배를 그래서 더 받아주시겠지, 상한 심령 받으시고 마음이 아픈 자 받아주신다 그랬으니 오히려 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더 이상은 낙과가 없게 해주신다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데 막 신이 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신이 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함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힘든데 일하는 사람들, 자기는 월급 못 가져가도 우리 먹을 건 안 줘도, 먹을 거 못 사와도 처음엔 섭섭할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빠는 바본가 봐. 근데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더 소중한 것을 버려서 더 가치 없는 것을 속량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산 제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헌금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지고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어지죠.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진짜 네가 가져온 게 네 마음 전부냐? 기도하겠습니다.